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 에머슨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룹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요. 이 A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기분 나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은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C 그룹은 일상적인 말, 그냥 평범한 말, 평범한 행동, 그냥 일상에서 살아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그룹의 변화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B그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고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머슨 박사님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되면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도 이기는 힘이 이 감사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 에머슨 박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신체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면 여러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면 원수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신체적인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네 가지 태도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은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받을 때만 잠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그동안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번째 부류는 현재 받은 것이 없는데도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현재 받는 것이 없는데도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어요. 미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이적 중에 아주 특별한 이적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미리 계획하셨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에 앞서서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넘겨줘 보세요. 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의 돌문을 옮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돌문이 옮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어져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하셨냐면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미리 감사하는 감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갈 때에 범선을 타고 갔습니다. 배가 남쪽 말레이 반도와 스마트라 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 배가 동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돛을 올려야지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이 배가 갈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드슨 테일러 방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거 다급하게.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선장이 노크를 하는 겁니다.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일러 씨,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배가 지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선장님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돛을 올려야 됩니다. 돛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선원들한테 돛을 올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돛을 올리라 그러면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도대체 정신이 있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돛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장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의 주장 때문에 선장이 그것을 굴복하고 돛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방에 다시 와서 노크를 하는 거 다급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드슨 테일러는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기도하세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그만 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닻을 올리라고 선장에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감사하기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례를 하는 것이고 신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장례식장에 가면 위로의 기도나 위로의 말이나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죽어 있는 상황, 죽은 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고통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요, 감사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때이건 어떤 형편이건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노우는 그에 져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세계 최대의 성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계 최대의 성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냐? 누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백악관 차관보였던 강영우 박사님, 이분이 2012년 2월 23일 날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그 췌장암 말기를 겪어서 이분이 소천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참 놀랍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여러 사람들한테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이 감사 편지를 써서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희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도 전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이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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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고백한 이 강영호 박사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죽음을 지금 이 사람이 맞이하고 있어요. 이 췌장암 말기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아내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감사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보다 여러분 더 정말 처절하고 더 아프고 슬픈 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셨어요. 주님이 감사를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우리 좀 유아실로 좀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주님이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빈들에서 여러분 축사하셨다는 건 뭐냐면 감사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정말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감사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감사한 사람이 우리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총리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 사람은 총리의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사의 방백들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았는데 잘못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바사의 방백들이. 그러고 나서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30일 동안 이 바사의 이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한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그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장이 찍혀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신앙은 평상시에 그 진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거 분명히 알고 있었고, 위협을 당할 거 알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거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했던 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평소 습관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 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평범한 유대인들,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3번. 그런데 다니엘은 더 나간 거예요. 더. 하루 3번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가 전천 후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퍼머 부인이 이 빈민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빈민굴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곳에서 이제 이 뉴욕의 퍼머 부인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에게 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아름다운 것 1가지 이상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날마다 1가지 이상의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번째는 날마다 1가지 이상의 감사할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 규칙을 적용하면서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상을 3번이나 수상한 유명한 투수 키센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6년도에 급성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급성 뇌종양으로 쓰러진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급성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이 사람이, 그 운동선수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합니다. 창밖으로 자전거 타며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한 물맛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99년도 가을에 45세의 젊은 일기에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 사람을 추억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데드 니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술 후 그에게 신방 갔을 때를 내가 회상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항상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았고 하나님이 자기 일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항상 들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니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가 가장 힘든 시기 내가 그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게 습관이 돼야 될까요? 불평이 습관이 되지 마시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여기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지만 우리 예은이, 요한이가 잘 되기 원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해서 잘 되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불평 불만하는 것이 잘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냐면 불평하는 사람과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과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감사를 습관을 들인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 불평이 습관이 되지 마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